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명절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드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중 대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로 하여금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과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는 궁금해하는 내용,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몸소 복음 전도를 보이셨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 또한 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복음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로 5절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분의 장비나 물자는 1절 가져가지 말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느 곳이나 가며 혹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포함하여 사마리아와 온 유대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에 아마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심히 당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의 간청으로 원치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복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궁금증으로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복귀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기에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벳세다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서 향하신 벳세다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벳세다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곧 저녁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12제자가 식사 시간이 되었기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다 모아보았더니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나누어 앉히도록 하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누어도 계속하여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는 17절을 보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는데 남은 음식을 모두 거두어 보니 무려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은 사실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속에 늘 병행되었던 사역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너희도 가서 전하고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너희의 복음의 사명과 열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행을 위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외적인 것, 곧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곳이든지 가며 만일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면 미련 없이 그곳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여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스스로 작아지지 말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발의 먼지를 털어내며 마음도 털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다음 문제에 있고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 명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을 만날 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임에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늘 복음을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입술에 말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